11월 1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온 땅에 들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졌습니다. 애굽 땅은 물론이요 가나안 땅도 기근으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돈을 주고 요셉에게서 곡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굶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뭐라도 해야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빈손으로 무작정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러자 요셉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을 곡식과 바꾸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가축을 곡식과 바꾸어 갔습니다. 요셉은 그 가축을 받아 그들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자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 먹을 양식이 부족해졌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돈도 없고 가축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거라곤 그들의 몸과 토지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요셉을 찾아가지요. 백성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지난번에는 요셉이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였지만 이번엔 반대로 백성들이 요셉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지요? 그는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어 그들의 모든 토지를 사고 양식을 내어주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은 요셉이 백성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돌보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면 요셉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받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토지를 팔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요셉이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가축을 받고 토지를 받아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어려운 이들의 부탁을 외면하지 말라. 어떤 나라에 기근이 심하게 발생하였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농민들이 궁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빵을 좀 달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어떤 공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뭘. 배고픈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경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요셉도 그러할 수 있었지요. 아직 흉년이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 곡식이 얼마나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선뜻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총리가 백성들을 만나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지요.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어 총리 요셉을 찾아왔을 때 그가 한 번이라도 그들을 내쫓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요셉은 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곡식을 바꾸어 주었고요. 돈이 떨어지니 가축으로 곡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에게는 토지를 사서 그들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었습니다.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로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신 걸까?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요셉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굶주리는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확신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비단 요셉에게만 맡기신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생명 살리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나의 주변엔 어떤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을 청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부탁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계십니까? 요셉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아온 이들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가진 도움의 손길들을 그들에게 내밀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하나의 생명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의 부탁을 외면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 처음에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제 마음속엔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치 요셉이 바로의 충실한 신하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가 곡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바로의 이익과 애굽의 이익을 위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돈을 다 빼앗더니 그 다음엔 가축들을 빼앗고 나중엔 그들의 토지마저 빼앗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를 중심으로 애굽의 모든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그러한 중앙 집권 하에 요셉이 힘쏟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잘 읽어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결코 바로의 이익과 애굽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수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에게 곡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먼저는 돈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그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공정한 거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이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때에 그깟 돈 몇 푼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돈 자체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는 말입니다. 돈은 그것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돈으로 곡식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돈을 받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볼 땐 별로 손해보는 거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축은 어떨까요? 요셉이 백성들의 가축과 곡식을 바꾸어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공정한 거래일까요? 가축을 기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먹일 음식이 있어야지요. 그것이 여물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무언가를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근이 들어 내 입에조차 풀칠하기 힘든 상황에서 가축을 기르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먹일 음식이 없잖아요. 또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겠습니까? 아마 형편없었을 거예요. 볼품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떤 제안을 하였습니까? 그 빼빼 마른 가축과 곡식을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르지도 못할 가축인데 이를 곡식과 바꾸어 주겠다고 한 요셉의 제안에 백성들은 대단히 고마워했을 겁니다. 마지막은 뭐죠? 땅입니다. 요셉이 땅과 곡식을 바꾸어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평소라면 그다지 내키지 않는 제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기근 상황입니다. 땅에다가 뭐를 심어도 곡식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요셉이 땅을 산다고 한들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쓸모없고 황폐한 땅을 생명 살리는 양식과 바꾸어 준 것 자체가 요셉에겐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를 감수하고 바꿔준 거예요. 백성들의 생명 살리려고. 그래서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만약 요셉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자연스레 바로의 것이 되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에게 곡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백성들은 지금 극심한 기근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지요. 돈을 주고라도, 각죽을 주고라도, 토지를 주고라도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도 처음엔 소극적으로 요셉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나중엔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토지를 좀 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이것이 비록 내게 손해를 가져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이 생명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결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손해를 보는 일도 있고 그다지 내키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가치가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에 우리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명심하여 어려운 이들의 부탁을 외면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일에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이들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고 또 그들의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의 그 부탁과 도움 요청과 눈물과 신음과 어려움들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